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3년 동안 무화과 나무를 심고서 열매를 맺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한 주인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사실은 이게 맞는 이야기인가 싶기도 합니다. 물론 업종을 바꾸기 위하여 우리가 이런 일도 하긴 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를 잘 생각해 보면 사실은 잘 되고 있는 그 포도원을 거기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왜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까? 우리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무화과 나무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나무이기도 해요. 물론 포도나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지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무화과뿐만 아니라 포도원도 이스라엘을 상징하지만 어찌 보면 포도나무에다가 그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구약의 율법의 역사 속에다가 하나님의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심었다라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에 대해 가치를 두고 있다라는 것을 이 비유에서 알 수 있죠. 잘 되고 있는 포도원을 다 포도나무를 허물고 그 안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는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거예요. 사람들이 미쳤다고 할 거예요.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은, 농장의 주인은 괜찮다, 상관없다 이거예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내가 받겠다 이거예요. 내가 심겠다는데 너희들이 무슨 상관이냐 이거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부르시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기대하고 심었습니까? 열매를 기대하고 심은 거예요. 포도원 열매도 포도원을 잘 맺고 있기 때문에 포도원 열매도 생각해 볼 수가 있지만 그 포도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무화과의 열매를 더 바라고 소망하고 있다라는 것을 어찌 보면 이 비유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죠. 3년 동안 거름도 주고 무화과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관리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는 이야기가 찍어버리라. 그냥 관리인이 얘기해요. 포도원지기죠. 포도원지기가 얘기합니다. 내가 금년에도 거름을 주고 잘 관리를 해보겠으니 이제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다음에 찍어버리십시오. 어찌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 어찌 보면 이 포도원지기가 포도원 주인과 중보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위해서. 무엇을 바라보고 합니까? 결국 그 무화과 나무를 통해 열매가 맺히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맨 처음엔 주인이 소망을 했고 이제 실망하고 진노하고 심판을 내릴 그 주인을 지금 포도원 지기가 달래고 위로하고 그리고 좀 더 참아 주십시오. 제가 잘 관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더 힘써 보겠습니다. 제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고 중보하고 있는 거라고요. 자, 그런데 기간이 정해져 있죠. 내년에도 열매가 없으면 그때 찍어버리십시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기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이 진노의 때는 반드시 기한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오는 심판이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참 열매 맺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 필수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나는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펴봤던 말씀처럼 정말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 안에서 내게 이루어진 그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하는 그러한 영적인 지식들이 내 안에서 쌓여져 가고 있는가? 내 인격과 성품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을 닮아가고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고 있는가? 그리고 정말 내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의의 열매들을, 그러한 행동들을 내가 이루어 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반드시 점검해 봐야 하고, 이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열매들을 맺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익은 무화과의 열매, 작은 열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열매는 충실하게 커지지 않다가 그냥 떨어져 버립니다.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는 바로 그 작은 열매였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그 겨울을 지나서 단맛을 먹을 수 있는 첫 열매. 저 무화과 내가 그 단맛을 내가 볼 수 있었으면 하는 그 첫 열매. 정말 그 열매 보잘것없고 볼품없고 그리고 상품 가치도 떨어지고, 그리고 그게 얼마나 달겠습니까? 달지도 않아요. 우리가 어릴 때 옥수수 밭을 지나가면 옥수수 때 그냥 잘라서 낫으로 뚝 잘라가지고 옥수수가 열매를 익지도 않았는데 어린 옥수수 때 잘라가지고 껍질 벗겨가지고 우리 막 씹고 다니고 그랬어요. 그러면 뭐 사실 더 어릴 때는 낫도 없어요. 그냥 발로 탁 밟아가지고 그냥 대충 막 꺾어가지고, 그러면 옥수수 대가 하나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옥수수 밭 주인 입장에서는. 근데 길 갈 때마다 하도 흔한 게 옥수수 대니까 그냥 툭 잘라가지고 학교 가면서 껍질 벗겨가지고 옥수수 대 씻고 다니고, 돌아오면서 또 씻고 다니고, 옥수수철에 그랬단 말이죠. 그 단맛이 약간 비릿하면서도 그 단맛이 있어요. 근데 오늘날 옥수수 밭을 아무리 지나가도 그 옥수수 대를 꺾어서 우리가 씹지는 않아요. 이유가 뭡니까? 그거보다 더 단 게 많거든요. 더 맛있는 게 많거든요. 지금은 그만큼 풍족해졌죠. 그런데 그 당시에 어릴 때만 해도 시골에 먹을 게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을 때잖아요. 단 거 이렇게 많지 않을 때란 말이에요. 그때는 그게 달았고 그게 맛있었단 말이죠. 가난한 사람들이 찾고 있는 그 작은 열매, 무화과의 첫 열매,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는 바로 그런 열매예요. 내가 충실한 열매가 아니어도 좋다. 내가 그 볼품 있는 아름다운 열매가 아니어도 좋다. 사람들이 사모하고 사람들이 바라보는 바로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이다. 오늘날 세상은 풍요해졌습니다만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심령이 피폐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는 많습니다만 교회에 상처받아 시간을 그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 교회를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들이 교회가 없어서 안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정말 사모하고 정말 바라는 그 열매가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세상이 우리를 향해 바라보는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또 우리 목회자를 바라보고 우리 성도를 바라보는 모습 또한 마찬가지죠. 그 작은 열매를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또 하나님을 또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삶의 열매들로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일 말씀 산책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멀리서 보아서도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신 예수님은 무엇을 기대하고 계셨나요? 멀리서 바라봐도 잎이 아주 푸르고, 그래서 그 나무에 가면 무엇이 있겠다라고 기대하고 가셨단 말이에요.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한 거죠.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쁨을 주는 열매인 처음 익은 무화과 열매입니다. 성경의 이 원어, 성경에 쓰여진 단어에도 마찬가지예요. 기대를 한 거예요. 멀리서 무화과 나무가 있었는데 잎이 무성한 거예요. 야, 저 나무는 특별히 잎이 무성하구나. 그래서 혹여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건 뭐 얘기예요? 잎이 무성한 나무가, 멀리서도 바라봐도 잎이 무성한 나무가 있으니까 당연히 그 결과, 잎이 있으니까 4월 달이니까 이제 잎과 함께 그 열매가 올라오니까, 그러므로 당연히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즐거움을 갖고 가는 거죠. 즐거움을 갖고. 여러분 그 얘기 아시죠? 사막에 가면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아시스인 줄 알고 갈증 나는 이 그 뜨거운 장렬하는 태양빛에 갈증을 일으키고 목이 말라 저 멀리 바라보니까 물이 착 비추는 거예요. 나무가 착 있고 오아시스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 그 물이 보이는 그곳까지 막 걸어갑니다. 그런데 걸어가도 그 물이 있고 그 나무가 있는 거기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신기루죠. 신기루. 빛에 의해서 다른 곳에 있는 오아시스가 반사돼서 거기에 보이는 거예요. 참 희한해요. 빛의 굴절 뭐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더라고요. 실제처럼 보인대요.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 기대를 하고 걸어가고 이제 마지막 힘을 쥐어짜서 걸어가는데 그 물에 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았다. 과거엔 그랬죠. GPS도 없고, 예? 그리고 또 사막을 횡단할 만한 그런 교통수단도 없었기 때문에 그러죠. 사막의 길을 알고 별을 볼 줄 알고 막 그런 안내자가 없이는 함부로 사막을 건널 수 없었던 것입니다. 처음 익은 그 무화과 열매는 기쁨과 소망을 상징해요. 그래서 당연히 잎이 푸르고 이야 저 나무는 아주 특별하구나 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가기만 하면 내 갈증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시장길을 그 단맛을 먹음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던 거죠. 무화과의 처음 익은 열매는 바로 기쁨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찾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열매를 기대했던 것이었죠.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께서 찾으시는 처음 익은 무화과 열매는 무엇을 상징하나요? 호세아서 9장 10절입니다. 시작.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나무를 만났대요. 야, 그리고 무화과에 맺힌 처음 열매 같대요. 그 처음 열매 이미 말씀드렸어요. 겨울을 지나서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소작농들 이런 사람들은 말린 과일을 먹을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이제 열매를 농사를 짓기 전에 만날 수 있는 열매가 바로 무화과의 처음 익은 열매였단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따먹을 수 있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따먹을 수 있는 바로 그 열매였던 거지요. 그래서 누가 농사를 짓든 그 열매를 이제 따먹을 시기가 됐으니 정말 그것을 간절히 사모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비유가 광야에서 만나는 포도나무 같다. 광야는 사실 태양빛이 그렇게 장렬하고 물이 그렇게 많지 않은 곳에서 포도 열매가 잘 맺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어딘가요? 우즈베키스탄인가 아무튼 저쪽 어디에 거기도 사막 지역인데 지하에서 사실은 물이 한 군데 솟아나는 데가 있대요. 그래서 그 물 때문에 포도 농사가 가능한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로 여기 그 사막과도 같은 곳인데 포도가
정말 그 세계 여행 기행인가 아무튼 거기에서 갔던 것을 그 장면을 제가 봤던 것 같아요. 야, 참 이런 곳에서도 포도가 열리는구나. 그 사람들에게 이 포도라고 하는 것은 오아시스의 물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단맛을 내고 또 그것을 통해 와인을 생산을 하기도 하고, 물론 저희는 먹지는 않습니다만 그게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음료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렇죠? 너무 많이 먹으면 또 문제가 되죠. 예, 어쨌거나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열매, 광야에서 죽을 것 같은 그런 황량한 곳에서 포도를 만났으니 얼마나 소망이 있겠어요. 그 소망이 바로 누구였다고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사모했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포도나무를 만난 것처럼 그만큼 사모했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 그 단맛을 느낄, 야, 내 꼭 그 처음 익은 무화과 저거 언제 열리나, 야, 잎이 돋아오르고 이제 그 잎이 싹이 올라오는구나, 그 똘망똘망한 이제 열매의 그 구슬들이 이제 막 올라오는구나, 야, 며칠 있으면 저걸 내가 먹겠다, 야, 드디어 무화과를 먹을 수 있겠구나 하고 간절히 사모했던 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불렀었죠. 내가 얼마나 너를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얼마나 너를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라고 하는 찬양을 우리가 지난 주일 말고 그 앞전 주일에 불렀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기쁨을 가지셨습니다. 다음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이사야서 28장 4절 시작.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그러니까 쇠잔에 가는 꽃, 시들어가는 꽃이 무엇과 같느냐? 누군가 따서 먹어버린 무화과의 처음 열매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속담에 화무시미롱, 꽃은 10일이면 진다. 꽃의 아름다움은 10일이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일장춘몽. 한 번의 봄에 그런 어떤 꽃과 같은, 한 번 확 피었다가 싹 사라져 버리는 봄날의 꽃과 같은 그러한 사건, 그러한 꿈, 바로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같이 읽어봅니다. 무엇을 상징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장춘몽같이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을 비유합니다. 기쁨의 열매가 절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요. 저 이사야서 28장 4절 속에 등장하는 저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이 지금 멸망해가는 북이스라엘의 영화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심판이 다가왔는데 그들의 삶은 안전하다 생각하는 거죠. 그들의 세력은 점점 넓어지고 있었고 그들에게 있어서 풍요로움이 더해지고 있었던 거죠.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며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애써 외면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아예 그냥 생각지도 안 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한날 봄날의 꿈과 같고 꽃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무너져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기쁨을 가졌는데 그 기쁨이 뺏겨버린 거예요. 그 기쁨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기쁨이 절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절망을 하게 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열매 없는 삶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들이 오히려 다른 우상들과 같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저주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한 상징적 행위였습니다.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호세아서 2장 12절 시작.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에게 먹게 하리라. 호세아서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을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의 아내, 정결하지 못한 그의 아내와의 관계를 통해 보여주고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니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라고 선포하게 하시는 바로 그 호세아 선지자의 모습이었어요. 사랑의 징표로 여러 가지 선물을 주고 결혼의 예물로서 그 예물을 주었다, 이것이 서로에게 징표가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그 징표가 뭐였느냐? 호세아 선지자에게 비유하기를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사랑의 징표로 받았다 이거죠. 근데 열매 없는 그들에게 바로 예수님이 저주하신 그 무화과나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그 열매 없는 것들을, 오히려 사랑의 징표로 받았던 것들을 오히려 내치고 그리고 없애버리고 하는 진노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거죠.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제자들은 믿음의 열매가 없는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의 모습을 상기했을 것입니다. 그래요.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을 통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이런 것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 율법을 배운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단 말이죠. 이미 유대인들의 성인들로서 그들은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해석하는 그런 해설서들까지 방대한 양의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성인식을 치르고 그리고는 그들이 성인으로서 살아가며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렇게 자녀들을 또한 가르치고 그들도 방대한 양의 어떤 공부들을 하는,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오늘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라고 이스라엘 가서 이야기를 하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유대인들의 종교인들은 지금까지도 율법뿐만 아니라 토라라고 이야기하는 율법서뿐만 아니라 거기와 관계된 모든 미드라시 이런 것들, 해설서 이런 것들을 방대한 양으로 공부하거든요. 그래서 종교인들을 이렇게 높게 봐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한국의 종교인이다, 한국의 목사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러 왔다, 그러면 와 이렇게 한다고 하죠. 자, 어쨌거나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 구약의 말씀들을 알고 있는 제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받아들일 것이 분명합니다.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은 예수님이 성질 부린 게 아니에요.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을 성취하고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열매 없는 나무에게 심판이 있으리라. 열매 없는 신앙에 심판이 있으리라. 그들은 유한할 것이며 그들의 영화는 쇠잔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매가 없는, 신앙의 열매가 없고 복음의 열매가 없는데 우리가 잘 되고 잘 사는 것 같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훅 풀어버리시면 그냥 싹 날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제자들이 그 말씀의 뜻을 안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5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의 화려함을 뒤로하고 그날 밤 베다니 마을에 돌아가신 것이 암시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 생각해 보면 이게 그날 상황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내가 예루살렘 성에 갈 것이니 먼저 가서 숙소를 잡아라 라고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베다니 마을에 계셨다가 그리고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거죠. 이번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그 예언자 이사야의 말씀을 내가 성취하려고 어린 나귀를 타고 내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이다, 몇 날 몇 시에 입성할 것이다 하고 예수님이 광고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숙소를 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현실적인 답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가까운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만한 거리라고 하는 그 베다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계곡을 잠깐 내려갔다가 올라가기만 하면 나타나는 동네가 벳바게와 베다니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걸을 수 있는 그 정도의 거리가,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거리가 베다니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에 나귀를 타시고 들어가신 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숙소 문제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미 돈 많은 사람, 그리고 어떤 그 유력한 그러한 집안의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집을 다 구했다는 거죠. 전국에서 몰려오니까. 왜요? 유월절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선택했다. 안 그랬으면 예수님이 조바심이어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서 뭐 이런 것도 충분히 얼마든지 하실 수 있었을 것이고, 제자들도 예수님 우리가 가서 먼저 방을 잡겠습니다 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지 않았을까? 또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예수님이 어디에 나타났는가 아는 사람이 제사장들과 그들에게 고발을 하면 그에게 포상금을 주고 예수를 잡아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했단 말이죠. 그러니 예수님과 제자들은 언제 몇 날 몇 시에 예루살렘 성으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릴 수도 없는 처지에 있었던 거예요. 자, 현실적으로는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는 것이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다니는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므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을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찾아오셔서 전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냥 집이 없어 베다니로 가셨다, 현실적인 이야기지만 예수님은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거죠. 복음이 누구에게 전해지느냐?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예수님이 하셨던 산상수훈의 그 팔복의 말씀 중에 가장 첫 번째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도 성취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신도 실제의 삶이 배고프시고 시장을 느끼셨어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무화과나무로 다가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도 모르냐? 선지자인데 아이고 저게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모르냐? 예수님은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으로 하신 거죠.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매 없는 이스라엘 백성, 열매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경고를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현실적으로 시청각으로 보여주는 바로 그러한 삶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이러한 하나님의 기대, 예수님이 그 열매를 찾듯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바로 우리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가난하고 우리가 힘없다고 우리 스스로 판단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계신다고요. 자, 그래서 여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을 가진 제자된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능력인가요? 마태복음 7장 19절 20절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닙니다. 제자됨의 기준은 능력이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맺는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저 7장 19절 20절의 말씀도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지, 능력으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은사로 그들을 알리라, 헌신으로 그들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셨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의 기준됨은 바로 우리의 열매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인격에 맺어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바로 우리의 인격에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는, 삶은 결국 우리의 인격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 정의, 이것이 우리의 인격의 요소예요. 자, 지, 시작.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래요, 지식이란 말이에요. 지식. 우리가 많이 배우고 많이 공부하고 그리고 많이 박학다식하고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해요.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든 첫 번째 당황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무엇을 알게 하시는가, 이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 마음이에요. 시작. 하나님의 마음의 인격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래요, 성령의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이야기하고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예. 아무튼 이 성령의 열매들이 다 우리의 마음의 성품들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잖아요. 눈 2개, 코 하나, 입 하나, 팔 2개,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발 2개. 이것이 하나님을 닮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이 만약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을 닮았다면 하나님이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사실 나와요. 그래서 페미니즘 이런 것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여성으로 쓰기도 하고 하나님을 중성으로 쓰기도 해요. 이것은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관사가 있는, 남성 관사, 여성 관사, 중성 관사가 있는 언어들을 사용하는 세계 속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생겨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 부인 저 마포구 어디에 살고 계시는 근데 그 하나님의 안산홍이 있죠. 돌아가신 참말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들을 하고 있는 그런 이단들이 있는데,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가 아니라 우리가 닮은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인격이 하나님을 닮은 거라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그 지성을 닮아 우리의 유한하지만 우리도 사람의 지혜와 지식이 많은 그 피조된 동물의 세계와는 다른 거예요. 또 동물들도 감정이 있어요. 개들도 토라지고 고양이들도 토라져요. 싫어하는 사람 곁에 오지도 않아요.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감정은 그보다 더 고귀하죠. 왜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존재예요. 하나님은 무한하시지만 사람은 유한해요. 어느 정도까지는. 그러나 다른 피조된 동물 이런 것들과는 전혀 다른 더 높은 차원의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사람이 세포에서 분열돼서 사람이 되었다, 그 유인원이 또 발달이 돼서 사람이 됐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죄로 인하여 망가져버린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죠. 자, 마지막 의.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하는 것. 그래요, 선이 중요한 거예요. 착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착하고 바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져야 할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기준에서의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으로서의 법이에요. 이건 굉장히 뛰어난 거예요. 굉장히 높은 차원의, 법보다도 그 위에 있는 거예요. 도덕보다도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십계명이 옛날 고대 그 바벨론 그 이전에 있던
그 어떤 세대에서 법조문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굉장히 뛰어난 아주 높은 차원의 법이 쓰여져 있고 십계명이 그걸 닮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그러한 법은 더 그보다 더 뛰어난 거예요. 그것들을 사람의 언어로 풀다 보니 비슷한 부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이 그것을 베꼈다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통하여 더 높은 차원의 법보다도 지식보다도 더 뛰어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행동들을 더 추구하고 그리고 사람의 마음들을 뛰어넘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가지려고 애를 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까? 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우리의 마음이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잘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게 하지 못한다는 걸 아셔요. 그러나 그 열매가 또 떨어질지언정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가는, 볼품없고 작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소망하고 그 열매를 맺어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열매를 맺어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하는 열매들을 맺어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불렀던 찬양인데요,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마지막 절을 보면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준 앞에 드리지 못해도 내가 죽도록 충성하면 주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고 받아주시리라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죠.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며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론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며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되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 얻으리라. 4절 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되어도 주님께
충성된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찾으시고 사모하는 그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며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의 깊은 것을 닮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원칙이 되고 그러한 삶의 행동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인생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